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렇다면 30세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아기 또는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그때의 모습을 미리 보고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뭇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으로 예수님의 어린 때나 또는 청년의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소위 프린시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 그 원칙을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함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합독했었던 성경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아기 시절의 모습이죠. 그처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 쪽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그 모습을 보니 신체적인 성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신체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가들도 친구들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 뭐니 해도 잘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 한다. 잘 먹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겠죠. 무엇을 잘 먹어야 할까요? 엄마가 해준 밥을 잘 먹어야지. 엄마가 정성스레 쌀을 풀 때부터 씻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숟갈 한 숟갈 11조로 띄워놓으면서 한 숟갈 풀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장남 연근 있고, 이거는 차남 연항이 있고, 이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맛있게 정성으로 기도하며 밥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얌얌 쩝쩝 먹는 것만 보아도 엄마 마음, 아빠 마음에는 기쁨이 일어요. 보람이 일고. 그런데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뭐 시켜 먹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어디서 피자를 시켜 주었을까요? 그때 그 시대는 뭐 그런 건 상상도 못할, 다 집에서 정성으로 요리를 해서 줬겠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도 뭘 잘해야 할까요?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잘해야지. 그렇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과 일어나서 몸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책만 본다든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게임을 하느냐고, 도대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어나서 신체를 움직이고 활발히 움직일 때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어떤 일로 집중해서 재미있다고 하여 그래서 밤이 늦도록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깨워, 두 번 깨워, 세 번 깨워 막 짜증을 내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잘 먹는다. 둘째, 운동도 잘한다. 셋째, 잠을 충분히 잘 잔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제 잠잘 시간이야 그러면 자야지. 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 예수님 아가 때 잘 자라나는 그 모습처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의 이 건강과 연관하여 오늘날 이 사회에 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 중, 고등학생 5명 중에 그 발표에 내용이 그래요. 5명 중에 1명이 비만이고 그리고 10명 중 3명이 과체중 이상, 과체중 또는 비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 이 시대의 이슈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비만 성장 곡선이 아주 가파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11년도에 5.6%가 21년도에 무려 배를 넘어섰어요. 10년 사이에. 남학생, 여학생보다 훨씬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여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나 예뻐야 돼.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만 남학생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 저런 모습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10.2%에서 16.2% 21년도 조사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이 어린 친구들의 건강의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통통하고 우량하라는 말을 어렸을 때 썼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아하냐? 아유 그래도 아이가 좀 통통하고 보기가 좋지 얼마나 이뻐 그러면서 안아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지 누구겠어요? 아이 손주가 얼마나 예쁘냐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그저 통통하면 더 예쁜 것 같고 그래서 끌어안아 주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소아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이슈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 시기에 비만이 있으면 성인 시기에도 그 비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만이 지속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방간,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 요즘 소아, 중학생 당뇨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종양, 불임, 우울증, 사회 부적응 등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 수명 단축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이 뭐겠어요? 한번 같이 하는 소리 하겠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잘 먹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배불리 잘 먹는다. 여러분 코리안 푸드는 미국 교과서에 제가 있는 걸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자녀들이 가져온 책을 보니까 헬시 푸드, 건강 푸드 해가지고 한국 음식이 거기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켜서 먹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김치와 된장은 세계 헬시 푸드 10개 중에 랭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린 친구들 김치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엄마가 해주는 거는 분명히 틀림없이 건강 음식이니까 좀 맛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죠? 조미료 안 들어가고 뭐 설탕 적게 들어가고 그래도 얌얌 쩝쩝 맛있게 먹고 엄마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답을 한 그릇 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안 좋은 음식 무엇인가?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공식품들이 가장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게 무슨 음식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림자료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게 다 뭔지. 팝콘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고, 네, 빵 종류, 햄버거, 네, 프렌치 프라이스, 이 튀겨낸 음식들 기름에 얼마나 고소해요. 먹다 보면 손이 가요. 네, 이런 음식들 참 주의해야 될 음식인데요, 특별히 이걸 언제 먹으면 안 되느냐? 밤에 야식으로 먹으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모습을 보면 한번 볼까요? 그림 자료에 있는데, 네. 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뭐가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혈관이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쌓여가지고 맛있게 냠냠쩝쩝 먹지만 나중에 모습은 바로 저런 모습인데 보기 좋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기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그러므로 집에서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 다른 것 입에 들어오지 않겠죠. 우리 그런 모습이기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아멘으로 마음에 다답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보는데요, 한배 함성으로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강하여지고 자칫 해석하기를 자라니까 강하여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런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소위 멘탈이 강하다.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도 건강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볼 때 거의가 그렇습니다만 보통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풍요로워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자연과 접하며 살기 때문인데, 이런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담과 하와를 맨 나중에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 바로 온 자연 만물 아니겠어요? 온 천하, 천지, 밤하늘의 별, 달, 그런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많은 자연을 만들고 에덴 동산이라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창조해서 그곳을 거닐게 하시고, 또한 이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로 일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우시니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은 비유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씨앗의 비유들, 겨자씨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배어 나오는 그 모습들이 전부 자연과 연관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성장하셨고,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 세멘트 문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혜 주셔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멘트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다.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갓교에서
어떻게 그러면 정서를 잘 함양하여 강하여지고 심령이, 마음이, 정신이, 정서가 강하여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로 가급적 기회 있는 대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요가의 중요성을 알아서 학교에서도 체험학습 자연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골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방학 때든지 또는 휴일에 자주 찾아가야 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가려고 그러면 좀 가요 이렇게 졸르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자연 속에서 접하기도 하고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근데 그러다가 놔줘야 돼. 다시 요즘 큰일 나요. 도로 놔줘야 돼. 여러분, 미시간 대학의 교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표상으로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대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 이 세 세대가 인터랙션, 활발한 인터랙션, 서로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이 선다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그대로 어릴 때부터 배워서 내리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로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그 본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아무리 자녀 사랑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뒷전에 두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할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본을 보고 자녀들도 성장한다. 얘기가 좀 곁길로 나간 것 같은데, 이 정서 함양을 위해서 가급적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간접 경험. 이게 뭐냐 하면 책을 많이 봐요. 어떤 책을 보는가? 소위 클래식이라고 일컫는 고전 문학 서적을 보면 그 배경이 하나같이 자연 가운데 배어져 나오는, 우러져 나오는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을 배경 삼아서 지은 클래식 음악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한번 여행해 보세요. 이래서 클래식이 여기에 어울리겠구나. 사운드 오브 뮤직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께서 나왔겠구나.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함양이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연 배경으로 만든 그림, 영화 접하는 것 좋지요. 그리고 때로는 서사시도 있지만 서정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정시를 읽고 써보고 암송을 하고 마음이 정화가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시를 읽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서를 함양하니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으로 성장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를 제가 지금 한번 암송해 볼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시를 들으면서 이곳에 자연적인 사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몇 개나 나오는지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윤동주 선생님이 쓴 서시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몇 개 하나님이 창조한 게 나타났어요? 몇 개? 우리 나 상금까지 준비해놨다니까 이렇게. 에? 자,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자연 사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저기 뒤에 주원이 5개? 아우, 아닌데요. 또 다른 친구. 네, 몇 개? 4개. 이거 나중에 꼭 받아가요. 또 답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귀 없어. 3개를 준비했는데, 예, 답이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이 나왔어요. 그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3개가 나왔어요.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마도 여기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에서 앞에 별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5개네. 뭐가 있죠? 밤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주원이도 받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내가 실수로 4개라고 한 거니까 정확히 5개가 나오는데, 네, 5개가 나오네요. 우리 주원이가 아주 날카로운 이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음에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처럼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심령이 강해져. 바로 어린 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교육에 또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영어로는 wisdom, 히브리어에 보면 호크마 그랬는데요, 헬라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소피아, 지혜라고 그래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인 능력, 그래서 전인적인 능력. 지식은 단편적이라고 했겠지만 지혜는 그 모든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전인적인 능력이다. 이 지혜는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 잠언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지혜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 친구 중에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뭘 얻기를 바랬는가?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우리 친구들도 지혜로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사람이 배움으로 애쓴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지시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나의 노력으로 했으므로 배우는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문을 나오고 똑똑해도 사는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소천하신 어머니들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학을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밟은 자녀들에게 해안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일 수 있어요. 예수는 아기인데 어떻게 지혜를 얻었을까? 어떻게 지혜가 충만해져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 유태인의 정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유태인의 엄마 아빠는 태중의 아가가 시작됐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라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며 늘 기도를 해요. 축복을 해요. 하나님, 무엇보다 고귀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부터 지혜를 얻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신앙임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우리 아가 예수가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유태인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벨상 중에 그 적은 민족에서 그 많은 노벨상을 다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한 유태인의 모습. 요즘에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인가요?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는데 포로 구출 작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가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 이 귀한 것, 건강하게 자라고 정서적으로 풍성하고 그런 거면 지혜로운 모습을 갖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애처럼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감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가 누구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언제? 청소년의 시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가셨을 때, 물론 절기를 따라 성전에 데리고 가는 부모님의 모습도 대단하고, 여러분, 주일날 자녀들 데리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무리 가운데 아들 예수가 없음을 알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이 토론 대화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그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와 같은 모습,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인가? 부모에게 순종하였더라. 누가? 예수가. 여러분, 오늘날 효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사상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교육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요, 미풍양속이요, 이것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에 재밌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사은품까지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적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잘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왜 그렇겠어요? 내리사랑은 너무나 쉬운데 본능적으로 동물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건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위로사랑,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서 사은품까지 주시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가지 마지막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으로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기 모습이 아기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장성해서 공생애로 나가고 있는 그 단계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처럼 여전히 자라날 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혜가 더욱 자라가게 되는데, 이제는 신체적인 성장보다 뭐가 먼저 앞에 왔어요? 지혜가 먼저 앞에 왔어요. 이 지혜를 통하여 spiritual insight라고 그러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므로 양육을 받아 성장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 God man,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더 컸으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스러운데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예쁠 때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눈길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사랑스러움을 받는 자는 또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의 모습, 청소년의 모습, 그리고 공생애로 자라갈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청년 이르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기도함으로 지혜도 자랐어. 취업 준비해요, 대입시험 공부 준비해요, 고입시험 대학원 준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일도 잘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주일날 꼭 예배 참석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도를 받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해지고 지혜가 자라고 마음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받으시는,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